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쯤 여름에 방학을 하고 이제 가을 학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야기 시즌 2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월 15일이고요. 여름에 좀 더워서 조금 이제 더위를 피해서 방학을 하자라는 취지로 쉬었었는데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그러한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고 오늘까지 역시 무덥고 또 공기 좋지 않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말 전전긍긍하고 우리의 마음은 전혀 안식이나 쉴 만한 또 여름에 방학을 지낼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9월달이 됐고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공부 예수 이야기 시즌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올해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그러한 일련의 표를 두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가을 학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짧게 약 한 15분을 중심으로 전후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에서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일들,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어떤 관계였나?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우리 제일 먼저 이제 세례 받은 것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어느 때였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활을 어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셨느냐에 집중을 저는 하려고 그래요. 물론 다른 거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었던가 그 말씀에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위에 써 있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단적으로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 잡힌 잡힌 뒤에, 잡힌 직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때가 찼다.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시대 인식, 그 상황에 대한 인식,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때에 대한 그러한 자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때인가? 뭐 요즘에는 너무나도 환경 변화가 심하고 자연 재해가 심하고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그러한 때늦은 그러한 후회 내지는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때가 찼다라는 것은 때가 완전히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차올랐다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자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도 그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그 구원, 인간 구원의 기운이 이제는 완전히 꽉 차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후 변화 혹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앞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기는 주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물론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자연에 대한, 기후에 대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는데 그 경고를 듣지를 않았어요. 왜?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생산이 우선돼야 되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때를 늦춰왔던 거죠. 늦춰온 것이기도 하고 때를 놓친 것이기도, 지금에라도 때가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때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뒤에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요한이 잡힌 뒤라고 하는 이 현실, 이 상황 인식,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셨기에 그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꽤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도 역시 그렇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많이 언급을 해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마 그 에세네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중심의 지식층 중심으로 모인 그러한 그 에세네파,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데 그 일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그 유대 고대사 또 유대 전쟁사 이런 그 유명한 그러한 저서를 남긴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의 그 역사서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나온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냐 이런 거 의심할 필요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신분이 뭐냐, 그야말로 이 세례자 요한의 신분상으로는 사제 계열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자녀예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금수저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면 그 당시에는 제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반복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한번 누가복음 1장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금수저로 살 수 있고 화려하게 상위 계급의 귀족과 같은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 제사장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분노했던 사람이고, 또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을 다 버렸어요. 금수저의 삶을 다 버린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화려하게 아주 지체 높은 집안으로서 잘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갔냐? 거기에서 이제 광야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 에세네파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여기 나오는 에세네파, 에센셜 하다 그러면 꼭 중요한 거,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센셜한,
그러한 이 종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이제는 이거 다 끝났다.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이제 구원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부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 뭐 이런 좀 지식층의 그러한 유대 일부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 광야로 나가자.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어떤 종교적인 분파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나중에 신약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또 이렇게 수집되고 보관했던 부류들도 아마 이 에센파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에센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제계층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전속되지 않고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활동을 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죠. 그야말로 무아의 그러한 상황, 무아까지는 할 건 없겠지만 아무튼 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혹은 유대 나라의 주류가 아니고 제야. 우리가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제야라는 말이 뭡니까? 제도권에서 정치에 입문하거나 정치의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의견을 내는, 또 올바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제야 인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센파가. 근데 그 에센파의 한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갔고, 광야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정치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아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세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혹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 혹은 종교인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직업적인, 그야말로 전문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정종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건 어긋나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분명한데,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목사도 정치적이고, 일반 교우들도 정치적이고, 일반 시민들도 정치적이고, 정치인도 정치적이고, 다 정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존중을 해야 돼요. 다만 겸직을 한다든가 목사이면서 정치권에 뛰어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정치를 하거나 권력을 쥐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올바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이 제야라고 하는 이 그룹의 원조가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 그룹에 속한 그 예언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러한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정치적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거 정치적 발언과는 구별을 해야 돼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 교우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나름대로 다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는 아니죠. 예, 정치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사건 일에 대해서 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할 수 있고 교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성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 보는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그 설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급진적입니까? 아주 뭐 과격하죠. 예, 뭐 이로 말하죠. 그러니까 잡혀 죽은 거예요. 정치가들한테. 예. 그래서 올바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올바른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늘상 정치가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정치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세례 요한, 예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그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실인. 이거는 히브리어의 나지르, 구별됐다, 선별됐다라는 말에서 이제 이거 유래한 말인데, 날 때부터 선별되어서 났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뭡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뭔가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아주 고행자로 살았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세네 파 사람들처럼 탈예루살렘 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살았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뭐 집도 없고 뭐 무슨 정말 황량할 것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누구를 연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들을 연상할 수 있죠. 엘리야나 또 이사야, 뭐 이러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활동을 했던 이 예언자들이 주로 다 광야에서 처음에 활동을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모티프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카베오,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마카베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잠깐 말씀드렸죠. 이 마카베오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아수르 또한 아수르와 이 프톨레메오라고 하는 이집트 세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 때에 민족 자체적으로 어떤 자정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또 정치적인 독립을 이뤘던 그 마카베오 전쟁, 마카베오 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반체제의 상징이 되었어요. 반체제. 그러니까 정권적인, 정치 세력적인 그러한 상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광야에 누가 나갔었느냐? 에세네파 사람들도 나갔고 세례 요한도 나갔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도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는데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아마 낙타 털옷 그러면 요즘 같아서 막 꽤 고급 그러한 옷이죠. 낙타 털로 만든 거. 여러분들 뭐 옛날에 기억 안 납니까? 겨울에 한국에서 카멜텍스 낙타 기지로 옷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아주 그 기초적인 그냥 뭐 이런 그 좋은 옷감이겠습니까? 그죠? 낙타 가죽 털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겠죠. 이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아주 그 기초적인 거죠. 그리고 먹는 거는 메뚜기, 그 다음에 석청, 메뚜기와 들꿀 뭐 이런 거 그냥 자연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요리하고 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따 먹었던 아주 그 원시적인 그러한 그 식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청렴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기초적인 의식주, 그야말로 의식주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뭐 꾸미거나 뭐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 있는 그대로 먹고 입고 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갔다. 근데 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SNF파도 그룹을 이루고 있었죠. 은둔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룹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성된 그룹의 일정 부분의 어떤 룰을 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광야에서 제자를 형성을 했고 제자 그룹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그룹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생활 규율로서 정기적인 금식을 시행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SNF파와 동일했는데 왜 이런 SNF파와 또 이 세례 요한이 이런 활동을 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도고 정치권, 제도 종교권, 제도 문화권, 제도 사회 이러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다 타락했다라고 생각되었고 느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 이야기 시즌 2 첫 번째 시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편안히 계세요. 안녕.